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구찬송은 344장입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 한 주를 여는 월요일 아침 함께 주님 앞에 나와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 잘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 자녀 손들에게 잘 계승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노년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나라를 향한 선명한 비전이 늘 가슴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모두 일하고 있는 모든 일터와 또 공부하고 있는 학교 사명의 자리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욥기서의 말씀을 엽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깨닫게 도우시며 깨달은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서 4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40장 1절부터 2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01쪽쯤 됩니다. 801쪽쯤. 우리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초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널쩍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광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함께 했습니다.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40장입니다. 40장 제목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앞에서 입을 닫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앞에서 입을 닫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욥기 40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욥기가 37장까지의 엘리후의 발언으로 욥기가 마무리된다면 욥은 참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을 것입니다. 고난과 악의 문제를 고민하는 우리에게도 욥기는 그 어떤 대답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치 모세와 엘리야에게 신실하신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처럼 38장에 보면 욥이 드디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38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이제 40장은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전반부는 창조지에 대해서 변호하시기 위해서 욥에게 질문하셨는데요. 이제 40장 이 후반부에 다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그 의로운 공의로운 통치에 대한 질문들을 욥에게 제기하십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욥이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질문으로 응수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대답할지니라 하면서.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욥을 트집 잡는 자라고 했는데 트집 잡는 자라는 것은 논쟁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은 또 전능자라고 말씀하시죠. 욥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2절 말씀처럼 질문을 합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질문을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분과 논쟁하여서 그를 바꿀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 어디 거기에 대답을 해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욥이 이렇게 하죠. 4절처럼 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아멘. 바로 욥의 대답입니다. 욥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제가 주님께 무엇을 돌려드릴 수 있나요? 저는 단지 이불막을 따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저는 이미 말했으니 더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대답해 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욥이 자신의 입을 가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무슨 말이든지 하겠다던 욥이 정작 발언 기회를 얻자 아무 발언을 하지 못하고 침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할 말이 없고 이미 또 내뱉은 그 말들도 후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금 엄청난 창조의 이 지혜 앞에서 욥이 작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죠. 손으로 입을 가리고 더는 자신의 의로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욥은 법정 소송을 포기하고 뉘우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솔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4절 이제 하나님의 이제 두 번째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또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38장, 39장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이치에 관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이제 정의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욥은 자신의 순전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자체에 의문을 던지죠. 의문을 던집니다. 죄인만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데 큰 죄를 짓지 않은 자신이 가족을 잃고 이렇게 병에 시달리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그 보응 원리에서 벗어난 정의롭지 못한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셨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8절과 9절처럼 말씀하세요. 우리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정말 나의 판단을 틀렸다고 할 수 있느냐? 정말 내가 틀리면 너는 네가 옳게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욥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처럼 욥에게 한마디로 하나님이 되어보라라고 얘기합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0절 말씀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욥만이 아니라 어느 인간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11절, 14절, 11절, 12절, 13절에 욥이 생각하는 그렇게 불만이라면 욥이 생각하는 자신의 정의의 원칙에 따라 세상의 악인들을 일망타진하여서 그 정의를 한번 실현해 봐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11절부터 내용이에요. 11절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초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한번 네가 생각하는 정의의 원칙대로 세상의 악인들을 일망타진하고 정의를 실현해 보라는 거죠. 그러나 욥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봐라라는 것은 욥이 하나님이 욥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욥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자신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 또 이 세상의 악을 향해 그 정의를 실현할 수 없는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자, 욥은 스스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자신이 의롭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가 공의를 행하며 살 수 있었던 것도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공의를 실천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악의 범람을 허용하셨다면 욥은 악을 이겨가면서 정의를 실현할 수 없었고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것이죠.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 전혀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고난을 당하는 자신의 문제 하나로 그 하나님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히 옳지 않다고 비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인생이 아니신 하나님을 바로 인생의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며 불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5절부터 21절에 보면 이제 베헤못이 나옵니다. 베헤못. 주제를 베헤못 또 리워 야단으로 바꾸는데요. 베헤못이 나오는데 이 베헤못이 15절에 나오죠.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이 베헤못이 어떤 짐승인가? 개역 개정은 베헤못으로 번역했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이걸 하마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짐승을 가리키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 당대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엄청난 그런 피조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부터 18절에는 베헤못을 묘사해요. 15절에 소처럼 생겨서 채식을 한다. 또 힘이 넘치는 허리와 튼튼한 복근을 가지고 있다. 또 17절에는 꼬리가 마치 백향목처럼 튼실하게 달려 있고 허벅지 힘줄은 서로 단단히 얽혀 있다. 그리고 18절에는 엄청난 통뼈라서 골격들이 마치 구리관 같고 갈비뼈는 쇠막대기 같다. 이렇게 엄청난 존재인데 이 베헤못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죠. 누구도 이런 엄청난 피조물인 베헤못을 통제할 수 없지만 핵심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제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40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아멘. 육지 동물 중에서 아무리 이 베헤못이 아무리 힘이 세고 위험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듯이 세상에서 악인이 아무리 기세 등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욥이 자신의 고난만 보고서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 사회 속에서도 악인들이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과 같고 의인들이 늘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피조물들을 그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헤못 같은 인간에게 적대적인 세력들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질서를 형성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는 이 베헤못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욥은 나는 흠이 없다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그의 입을 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능력과 측량치 못할 지혜에 압도되어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이 온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억울해도 주님을 탓하며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욥을 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앞에 우리가 입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온 세상을 죄와 악으로부터 구하시고 주의 공의를 세우시기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어떠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통치를 굳게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여러 가지 선택할 일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주의 지혜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